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자매가 네팔에 갔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를 보는 분들마다 저한테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네, 제 얼굴이 많이 외로워 보이십니까? 네,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항상 자매랑 거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외롭지 않냐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제가 결혼한 지 21년 됐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날을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매와 대화를 자주 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신혼 때였습니다. 2003년도에 자매랑 처음 신혼방을 조치원에서 꾸몄었는데 이 조치원에서 이제 처음 자매랑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신혼이니까 둘이 손잡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장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왔던 배경은 전 정말 잡초처럼 자랐습니다. 예, 막 먹여서 막 때려서 막 키워서 자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희 자매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을 무척이나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마트에서 자매가 두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부가 통에 담겨 있는 그 한 팩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두부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부하면 비닐봉지에 그냥 한 모 이렇게 손에 담아서 오는 이 두부였는데 자매가 그걸 드는데 제 눈이 그게 가격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2천 몇백 원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두부 한 모는 500원이어야 되는데 2천 몇백 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매한테 내려놔라. 예. 자매는 유기농 먹어야 된다. 내려놔라. 유기농 먹어야 된다. 그렇게 웃으면서 손잡고 마트에 가서 갔는데 그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놔라고 여러 번 외쳤는데 내려놓지 않아서 또 여기 있어라 나는 간다 하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두부 이걸 들고 계속 있었습니다. 절대 안 내려놓고 제가 그때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지면 나는 평생 이제 지고 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하나 믿고 여기 시집 와가지고 조치원까지 왔는 이 자매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가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 뒤로 제가 쭉 미안하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 데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곧 큰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자매랑 제가 주님 안에서 각자 구원을 받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왔던 그 환경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맞춰감으로써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두 명이 만나는 이 가정이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이 교회에 구성된 이 지체들이 있지만 지체들이 각자 살아왔던 그 배경과 환경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부탁한 내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놀란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손창현교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됨을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지켜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연속으로 2주에 이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연이긴 하지만 이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메시지가 연속해서 우리 교회에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30주년이 되었고, 또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은 6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3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대한 내용은 힘써 지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고,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따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왜 힘써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찾아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3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였던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해안 쪽에 좌측에 위치하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7대 불가사의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은 누구를 모시는 신전인가 하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보면은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다산의 상징은 여자였죠. 근데 수많은 이런 그 유방들이 온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그런 유방들이 있는 그런 여신이었는데, 그 여신을 모시던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대 불가사의인가 하면 그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에베소에는 문화적으로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흩어짐을 당한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흩어짐을 당해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거기에 살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거기에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미신 숭배하는 마술이 참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후에 왜 요한의 세례만 그들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볼로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볼로는 이때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이었고,
그들로부터 이 성령 세례를 듣기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게 가르쳤던 이 아볼로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와서 이 성령 세례를 전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처음에 이 유대 회당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척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나갑니까?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아는 사건이긴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이 이 두 해 동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인가 하면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손을 얹거나 손수건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뭐가 있었나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능력을 보니까 이걸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이걸 흉내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것을 흉내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막 따라합니다.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스게와 그 아들들에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참 귀신같이 알아보죠. 가짜를.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가짜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가짜다 하면서 올라타 가지고 막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해프닝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을 숭상하고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변화되어서 여기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성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했는데 이것을 막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변해버리니까 이걸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이 이것을 주동해가지고 야,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업이 잘 안 된다. 이 영업 손실이 있으니까 이거 바울 이거 안 되겠다 쫓아내자 하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랍니다. 그래서 막 앞으로 막 주동해서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데메드리오를 막 따라서 가죠. 그러면서 이 원형 경기장에 이 극장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막 바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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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따라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 왜 왔어? 물어보면 나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앞사람이 막 주동해서 바울을 가라 그러니까 왜 나가라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바울 나가라 하다가 왜 왔어?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서기장이 나와서 진정시키죠. 지금 이건 불법 행위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무마시키고 진정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바울이 울면서
고별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눈물로써 여기에서 이별해서 갔었습니다. 자, 이 바울에게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에베소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었습니다. 남다른 애착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술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가 되었겠죠. 이들이 혹시나 또 그런 것들을 다시 숭배하고 또 그런 마술이 성행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잘 지켜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 어떤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까 앞서서 제가 저희 자매와 만났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들의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달랐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모여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왜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용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 교회론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이어지는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을 이 4장부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장 1절은 이 실천적인 가르침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죠. 앞부분에 모든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 압축시켜서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감옥에 거기서 잡히게 되었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주 안에서 갇혔다는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자기의 상태가 단순히 자기가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니라 자기 어떤 의지적으로 여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로 인해서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권한다는 표현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강력히 촉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힘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됨을 촉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형성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 일을 다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른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울리게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어떻게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겸손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맨 앞에다 언급한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겸손은 자기의 가치가 여기라면 이 가치 이하로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의 본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입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교도 안 되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성품으로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을 부탁했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자 또 사랑의 특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이 온유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은요, 결코 나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럼 온유함은 뭘까요? 오히려 강한 자가 자신의 이 강함을 절제하는 가운데 조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자상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면 누구를 언급합니까? 모세 이야기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었죠? 혈기왕성해서 자기의 동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 온유함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사용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또 사자에도 비유합니다. 사자가 그 야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련사이에서 다루어졌을 때 그의 야성은 이 조련사이에서 컨트롤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본래 나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온유함이 교회에서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배 타보셨죠? 배 타면은 배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 왜 달려 있나요? 네? 예, 맞습니다. 타이어가
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는 괜찮지만 이 항구에 정박했을 때 항구는 딱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타이어가 달려 있죠. 이 타이어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이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도 부서지고 항구도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충되어서 둘 다 부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함 대 강함이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게 부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온유한 성도들이 있었을 때 이 온유함이 성도들 가운데 이 타이어와 같은 완충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외부로는 따뜻하게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반대로 하고 내 외부는 강하지 않은 외부로 강함을 표출하고 내부로는 온유하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부탁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혹은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마땅히 응징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혼나도 마땅한 것이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응징을 당해도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많이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오래 참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입은 우리가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빌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성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용납은 다른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도 있었고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 지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흩어져 버렸겠죠. 아니면 깨어져 버렸겠죠. 분리되어 버렸겠죠.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나됨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수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한 수단으로 평안에 매는 줄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은 샬롬이라고 우리 자주 써 평안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무탈하고 나는 아무 이게 없다라는 이 개인적인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칭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총칭하는 것을 이 샬롬, 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평안에 매는 줄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 혼자만의 안녕한 상태를 넘어서서 나와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안이라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평안이고, 이 평안을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화평하기에 애쓰는 것,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이 그냥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위해서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이질적으로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막힘남들을 허무시고, 그 허문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그 안에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이어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라는 단어가 7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이 하나됨의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고 노력했을 때, 비로소 이게 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직체로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진지하고도 부지런히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부탁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만 부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팔공로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팔공로 교회 이 지체로서 모이고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 이 바울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강력한 촉구와 같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 하나이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됨을 위한 이 바울의 부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부탁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이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잘 되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인이 이게 잘 되어서 얘기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안 되었을지라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좀 이 부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이 팔공로교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축구합니다. 겸손합시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유합시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이렇게 생겼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변화됨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의 이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된 성품으로서 마치 이 타이어가 이 강한데 그 완충작용을 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강함과 강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강함으로써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팔공로 성도님들이 각자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읍시다. 참기 힘들죠? 진짜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참아야지 생각하는데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전 특히 운전할 때 안 참아집니다. 다른 거는 좀 잘 참는 편인데 운전할 때 안 참아져서 헛웃음을 많이 짓습니다. 어허 하는데 왜 참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진짜 참기 힘들죠.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아직도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함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합시다. 이것도 힘들죠. 전 자녀들이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 용납이 안 될 것이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용납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용납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도 용납하셨는데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인데도 나도 용납하시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내로남불일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용납받고 이만큼 용서함을 받고 이만큼 사랑받고 이만큼 오래 참음을 받고 이만큼 온유함으로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다 입은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향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이것을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힘써 지키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외부 다른 교단에서 이 불에 들린 우리가 속한 이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아메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분열은 우리와 먼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기뻐하시게 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이 교회를 피값주로 주고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교회의 머리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신 이 교회를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매는 줄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팔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며 때때로 우리의 생각들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아버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또한 어떻게 온유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